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이 잘 있는지 아버지가 가보라고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그가 이곳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방 군대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저 사람을 물리치겠습니다. 사람이라고도 안 했어요. 다윗은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그라고, 내가 요즘 말로 하면 저놈과 가서 싸워서 물리치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다윗보다도 더 크고 다윗보다도 훈련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다윗보다도 더 강한 군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조그마한 소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본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싸워서 그를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조그만 게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어디서 와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저렇게 떠들어대요. 우리도 무서워서 감히 가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데 지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와서 저 크고 그들이 보기에는 강하고 위대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의 막내인 하나가 와가지고 아빠,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하고 싸울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너는 절대 안 돼. 할 수 없어. 어떻게 네가 너보다 몇 배 더 큰 저 사람을 이기겠어? 그런 똑같은 마음을 지금 이 군사들은 다윗을 향해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그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절대 안 될 거라,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다윗은 뒤집어 놔버렸어요. 불가능이라는 것을 다윗이 가능하게 했고
그 가능함을 다윗은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셨던 것은 다윗의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가서 싸운다고 해서 그와 함께하고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아무나 나 가서 이제 쟤하고 싸울까 했을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까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가서 그렇게 함께 싸우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그 전에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형제가 있었지만 그 형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그의 무엇을 보고 선택했습니까? 그의 마음을 보고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그 전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지 다윗의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떻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고 그를 선택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뭔가를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보여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입증했으며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인한 그의 견고한, 즉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든다. 오늘 본문 32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리고 자신이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7절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다윗에게 또 다른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확신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닥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실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내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다. 내가 정말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내가 이 인생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다 보니까 내 자신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물음표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기에게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고 깨달았고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힘, 오로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었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그것을 믿었고 인정했기에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능력을 믿고 확신에 찬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서, 그래서 저는 옛날 어릴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어릴 때라는 건 신학생 때 그 옛날에 한국에서 막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 막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이런 분들 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게,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저런 능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겠어요. 막 아픈 사람이 많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안에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혈체에서 일어나는 게 막 취하고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그 기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적 때문에 오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래도 뭐 치유의 은사가 아닐지라도,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가 아닐지라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을 주며 선한 능력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어쩌면 치유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가능할까? 근데 오늘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위대해서, 다윗이 힘이 있어서 해낸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떨 때 우리 또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판단력이에요. 38절과 3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이 났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트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갑옷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바로 벗어버리고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갑옷은 전쟁터에서 어떤 것입니까? 이 갑옷은 그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 갑옷은 그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옷은 전쟁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수품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그냥 이런 맨 옷을 입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그러면 아마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을 보호하고 자기들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옷을 입었죠. 갑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화살이 날라와도 총알이 날라와도 그 갑옷이 칼이 날라와도 어느 정도 막아줄 거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들이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아갈 때는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 갑옷이 그에게 오히려 그를 살릴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옷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내팽개치고 벗어버리고 그냥 원래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한 조금의 미련도 없이 과감하게 그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옷은 자신에게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안전함을 주는 옷이라 해도 이 옷은 다윗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 불편함을 주고 그가 움직이는데 더 방해가 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옷은 다윗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옷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과감하게 그 옷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옷을 입었어요. 입으니까 옷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을 입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만약에 싸우러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가지 못해서 다윗은 골리앗의 창에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다윗에게는 너무 무겁고 또한 너무 길어서 자기가 그 옷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이 갑옷이 이 군인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기들의 이 몸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아무리 이 갑옷이 그런 역할을 이들에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맞지 않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입었을 때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 도움보다는 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안정감을 준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 할지라도 다윗은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귀하고 비싸고 화려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그리고 잘못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가치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떠나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위대하고 놀라움에 우리가 매혹돼 가지고 거기에 유혹돼서 그거를 계속 잡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그것에 무너지고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갑옷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벗는 그 순간에 갑옷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자신의 결정을 더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그곳에 있던 군사들이 보기에는 갑옷을 포기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바보 같아 보였을지라도 다윗은 그 순간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다윗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은 다윗을 보호하거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기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에게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옷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음과 확신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의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길보다는 오히려 더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막 희희하고 하면서 잘 웃고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탓일까요? 아니면 나의 잘못된 선택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이 길로 가게 됐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기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후회를 하는지, 아니면 그 선택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선택을 제대로 돌아볼 때에 내 삶의 지금의 상황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좀 욕도 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지금 나에게 저럴까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결국 항상 하나님 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내 삶을 다시 한번 개척해 나가시고, 그리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응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노투와 갑옷과 칼을 선택하기보다는 막대기와 돌과 물매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이것들이 자신에게 더 익숙하고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쟁터에서 싸우러 가는 사람의 무기치고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싸우러 가는데 저쪽에서 칼과 창과 이런 무기들을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 나는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돌로 그 사람을 어떻게 쳐 죽이겠어요? 이것도 큰 돌도 아니고 조그만 돌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 그냥 죽으러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냥 정신줄을 놨구나, 이제는 그냥 제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칼도 창도 갑옷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다윗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다른 것을 나를 맡기지 말고 다른 것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내 몸을, 내 삶을, 내 자신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온전히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행동을 행했을 때 그럼에도 다윗은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를 믿는, 자기에게 목숨을 맡긴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자격이 없다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